안녕하세요. 남기덕 성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 호세아의 외침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기덕 성도입니다. 지난번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나누고 구약의 다니엘서로 들어와 쭉 읽으며 다니엘서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재판과 새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만 그 뒤 골로새서를 반복 묵상하고 지나가고 이제서야 호세아를 넘어가면서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 같아서 호세아서를 연구하고 그 전에 호세아서를 쭉 묵상했어요. 호세아서를 연구하고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호세아서를 나눌 텐데요. 오늘의 본문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를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을 바꾸어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호세아서는 일단 핵심장이 호세아서 3장으로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크신 사랑을 담고 있으며 핵심절은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뒤에 11절에서 16절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이 패망하였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왕과 백성을 구하는 그들을 향해 이 모든 서금에서 너 이스라엘은 구원할 자가 어디 있고 내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는 주님의 질문 속에서 주님의 숨은 의도는 어떤 세상의 어떤 사회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의 무엇으로부터가 아니라 본질적인 구원으로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자, 진짜 재판관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원하시며 너희들이 구할 것이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구가 3장 5절로서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뭐라고요?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본 호세아서 보면은 떠오르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나 전에 예레미야서나 같은 타락한 인간의 사악함과 그런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라는 게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전체 52장을 돌아오란 단어가 47번이나 나오고요. 호세아서는 14장 중 돌아오란 단어가 15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슷하다고 제가 그랬는데 그 지점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레미야서는 돌아오란 전제가 가서 외치는 데 있는데요. 호세서 3장 5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돌아와서 전에 그 전제가 그 후에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관된 구절이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써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특히 2절,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러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씀을 통해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 그 은혜의 시대 즉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적 삶, 예수님의 생애 때는 구약의 관례대로 행하던 시기로 보면 돼요. 그 대속적 삶을 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써 그 후에 은혜의 시대, 오순절 강림 사건, 오순절 강림 사건은 단회적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자가 빰방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들이 성취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호사의 핵심 그대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구원의 사랑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말씀 가운데서 연관된 구절이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그리고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또한 호세아와 예레미야가 다른 것은 그 당시 배경은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은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외쳤고요.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남유다 백성은 70년 포로 생활, 1차 포로에서 1차 귀환 때까지 말하며 606년에서 7년, 536년에서 537년까지를 말함으로써 고레스 칙령이 이루어진 시기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어 남은 그루터기로 주님의 구속사 족보로 이어가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나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아멘. 이런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돌아오는 자로서 창세전부터 구원 계획을 따라 신자 즉 성도들을 의미하며 이 남은 자를 통해 복음에 확장될 것 또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나머지는 이제 호세아 2장 23절, 로마서 11장 5절, 이사야서 30장 32절에서 3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북이스라엘 멸망은 732년 아수르 디글랏빌레세 3세예요. 3세. 제위 13년 시작된 멸망 722년 2차 포로로서 살마네셀 5세 마지막 때 사르곤 2세 즉위 시점까지 이루어집니다. 왕하 15장 29절, 역대상 5장 26절, 왕하 17장 3절, 왕하 17장 24절을 보세요. 그리고 이때 시기 때쯤에는 734년 이때쯤에는 북이스라엘 아렌 동맹군의 유다 침공도 있었고요. 블레셋으로 인한 유다 침공도 있었습니다. 이때에 아수르 사르곤 2세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을 자식 땅을 벗어나기 위해 이곳 사마리아에 왕하 17장 24절에 나타난 여러 지역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는데요. 이거를 주민 분상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방 땅과 사마리아 지역 종교적으로 혼합시키고자, 그래서 혼란을 주고자 이 일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일은 혼합 종교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혼인함으로써 혼혈 민족이 되었는데, 이를 신약에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죠. 이게 한 나라로 나뉜 것이 아니라 한 종파로서 분리되어 서로 관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605년대에 멸망을 하는데 북이스라엘 멸망 후 110년 될 때까지 아수르 포로였던 일부 이스라엘 백성은 흔적이 없고요. 아수르 멸망이 메데바사에 의해 멸망될 때에 뿔뿔이 흩어진 사실들이 여러 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수르가 남아있던 그 일부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 왕 에사라돈, 이게 사르곤 2세의 손자이고요. 사네립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에사라돈 때부터 마지막 왕 아수르바니팔, 예레미야 때 얘기했죠. 아수르바니팔, 이게 에스라 4장 10절에 보면은 오스나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스나발. 그 왕 때까지 이주 정책을 통해 강제로 이방과 함께 정착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땅에 있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왕하 17장 혼합 사태가 다시 발생되어서 시대적 혼혈 민족으로서 양산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보게 되네요. 이러한 사실은 에스라 4장에 보면 이들을 대적하는 관계로 묘사되어 선정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마리안이 한 나라의 종파로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방인 같은 존재로 부각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유리방황하는,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주님과 벗어나 있는 실체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며 언약에 대하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 사람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호세아가 돌아오라고 외친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백성이 이방인처럼 되어질 것, 그렇게 되어질 것 주님은 다 아시면서 호세아서를 통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호세아 2장 23절에도 로마서 9장 25절에도 인용되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제 호세아의 배경을 짧게 살펴보면은 이제 호세아서는 785년에서 725년까지 사역을 했어요. 그와 함께 했던 북이스라엘을 선포했던 아모스는 793년에서 753년입니다. 부리에의 아들로서 호세아는 그보다, 아모스보다 8년 전 앞서서 선지자로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큰 영향력의 행사에 에브라임을 따서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785년에서 739년, 미가 750년에서 686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호세아는 미가와 함께 남북에서 가장 오랜 시기 사역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60년, 그리고 미가는 64년 정도. 호세아의 사역은 왕하 14장 23절, 17장 41절까지 보면 그 배경을 보게 되는데요. 여로보암 2세, 793년에서 753년, 41년 동안 그의 시대는 한마디로 물질적 풍요와 영적 빈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비아 바다까지 솔로몬 시대 그 영토를 다시 되찾았는데, 유다왕 우시아보다 영향력 있던 여로보암 2세는 전복한 곳에서 조공을 받아서 큰 부유를 누리는 반면 방탕과 사치와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왕하 14장 24절 25절 보세요. 또한 그 당시 200여 년 동안 만들었던 송아지 숭배와 바알 숭배를 하나님 섬기는 것과 혼합시켜서 이스라엘 국교로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제사장들은 기득권 아래 수치스러운 일을 이행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제사장들의 섬김을 받고 우상화되기까지 합니다. 특히 아마샤가 그랬어요.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년 사로잡혀 그 땅에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에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이니라.
이때에 호세아 2장 13절 17절, 호세아 11장 2절, 왕하 10장 29절이 연관된 구절이 있습니다. 권력을 통해서 정치적인 음모, 모의, 술취함, 간음, 사기, 거짓말, 부정, 탐욕, 학대 등 사회적으로 빈번했어요. 이런 죄들은 아수로 인해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호세아 7장이 또 그거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호세아 8장에 또 드러나 있어요. 잘 보세요. 결국 이런 죄에서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은 아까 말한 대로 멸망과 포로, 흩어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호사의 외침은 정말 간절한,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깊이 다가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통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본문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라는 호세아의 외침은 지금의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본문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호세아의 외침에서 시작됩니다만, 호세아는 첫 시작이 오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향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주도성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실 속에서 오라, 히브리어 얄라크, 걷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역 동사로서 어떤 것을 옮기는 형태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을 뒤에 어디로 가게 하는 역할로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려면 앞에 4장이나 5장의 말씀을 문맥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 4장, 5장은 무엇을 두고 어떤 사유를 근간하여 말하고 있는지, 1장에서 3장의 구조를 토대로 4장, 5장의 내용을 전개하여 봄으로써 본 6장 1절에 오라, 얄라크, 걷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향하여야 할 방향성을 깊이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호세아 1장과 2장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실한 남편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호세아와 부정한 아내 고멜. 고멜은 이제 고메르, 완성이란 단어인데요. 가마르, 끝나다라는 데서 유래했어요. 즉 죄를 짓는 이스라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를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사실들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결혼, 개인의 구원성을 강조하고 알려주시고자 예를 들어서 비유로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근간이 되어 4장, 5장을 설명하는데, 4장, 5장은 범죄한 이스라엘의 고멜, 영적 고멜로서 하나님과 멀리 있던 이스라엘 죄악된 부분을 삽입하여 서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선포하시는 메시지를,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망하는, 이제 4장 1절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망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 불순종과 이에 따른 제사장의 직무의 책임을 방조함으로써, 방임하면서 4장 8절에 있어요. 자신의 이득이 취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타락한 사실과,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벗어난 일로 관주되는 것이었어요. 그 외에 수많은 죄를 사회악들이 빈번한 결과 5장 11절에
보시면 알지만 여로보암 2세의 명령, 여로보암은 아주 신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여로보암 명령으로 인한 범죄로서 정치적인 음모, 모의, 부정, 탐욕, 거짓말, 사기, 간음, 학대, 술 취함, 물질적인 부패 등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져 있는 영적 빈곤,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판결은 유다에 지어진 징계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버림받은 내버려 두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서 심판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15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돌아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즉 하나님을 구하려 할 때까지 3장 5절에 보면 하지만 다윗을 구하고 여호와께로 오는 것을 기다림은 문법상에서는 내가 서 있는 곳을 향하여 돌아가서 기다리리라. 내가 돌아가서 엘레크, 얄라크와 유사된 단어로 걷다라는 말로써 본문 6장 1절과 연결이 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염두하는 말로써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15절 하나님을 구할 때까지 내가 서 있는 곳을 향하여 기다림은 회복하실 것을 염두는 하지만 하나님과 잘 되는 이스라엘의 현 상태 또한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즉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 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길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과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오심의 목적이 성취함에 있어야 그 길이 옮겨지는, 열려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 호세아서 11장,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이사야서 45장 21절, 사도행전 15장 14절 이하의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읽고 싶은 구절은 미가서 5장 2절, 이것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인용이 되었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헛된 탄원은 사마리아의 종교적 중심인 베델에서 무너지고 소망이 없던 절규의 상태 속에 사마리아의 무너짐은 하나님이 없는 비참한, 그냥 비참한 게 아니에요. 쪼여지는 그 고통 속에 나타나는 비참한 그런 상태는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누가복음 23장 19절 25절에 있는 그들의 모습과 일치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결과 이스라엘 온무가 되는 상황으로 심판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 심판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과 맞물리는 주님의 역사로서 기인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주님의 심판을 면치 못함을 계시록 6장 16절에서 17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절만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심판의 날을 언급함으로써 이 땅의 심판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형벌을 받게 됨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아니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도 보시고요. 로마서 2장 16절,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전도서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헛되다고 말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5번이나 말을 하죠.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제약된 세상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향하는 것으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오라고도 하죠. 마태복음 3장 2절. 우리가 다른 마태복음 3장 2절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렇게 회개는 중생한 자가 믿음과 함께 동반하여 나게 되는 이런 자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은혜 아래서 그분의 거룩한 삶을 따라 그의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을 보세요. 이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우리를 찢으셨으나 뜯어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온전케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후 이방인과 같은 그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통해 겪게 되는 고난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함으로써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심으로써 그 복음으로 인한 새 소망으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사하시고 죄로부터 건지시는 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을 그 특권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베드로서 3장 13절 보세요. 그래서 동시대인 인물이 이사야는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는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을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야다 라는 말씀을 외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짓는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재차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본 3절 말씀이 거꾸로 되었는데 앞뒤 내용을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 있는데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하면서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서 상징하는데요. 신명기 33장 1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에 있어 늦은 비는 이제 아달월, 이제 유대에서는 11월 달에 해당하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력 2, 3월에 해당하는 시기에 내려지는 늦은 비로서 우리에게는 봄비와 같아요. 이때에 유대에서는 불임절 축제가 있는 날인데 이것은 원수로부터 죽음 위기에서 처해 있던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슬픔에서 기쁨이 된 날로서 축제로서 절기를 지킵니다. 이 배경을 에스라서 9장 29절에서 3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르드게, 신자의 모형인 에스더, 사단과 그의 세력을 모형하는 하만을 생각해 보면 2월 3월 달이 지나면 3, 4월 달에는 유대력으로 니산월,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시기로서 유대인들은 이때 보리를 추수하기도 하지요. 즉 비를 내려주심을 통하여 기근이 들었던 땅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비는 하나님의 영에 우리에게 부은 바 되는 것을 말하죠.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5절, 요에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이로써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실 것을 의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사역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실 일을 내포하고 있지요. 일정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나콘이라는 동사인데요, 본래 의미는 세워짐을 얘기해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하게 되죠. 이것은 사역적인 측면에서 고정적인 것이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흐트러미 없이 그 일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어두웠던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성취됨으로써 새벽빛같이 말 그대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이 날이 새도 우리의 빛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의 성취로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말입니다. 우리가 힘써 라다프 뒤쫓아가다, 우리가 뒤쫓아감으로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여기서 깨달아가 야다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회자가 이룰 것이며.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 야다는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할 때 손 내미는 것, 즉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에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미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과 긴밀한 관계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찬송하다라는 말에도 쓰이는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내용이 호세아 6장 2절인 것이죠. 그 내용이 문법상으로 보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살고 제3일에 이틀 후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죄 가운데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제3일에 이틀 후에 일정한 시간, 제한된 시간, 낮과 밤이 2번 있는 셋째 날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셨다는 말로써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알아야 되는 지점이 우리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중성의 의미가 부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호세아, 또 신자로서 모형인 이스라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인 것이에요. 시편 71편 20절,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44절, 48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들의
언행과 모든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 보세요. 또한 사마리에게서 말한 것처럼 유다에게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또 다른 범위 안에서 일정하게 분포하는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대로 내 소년의 때 우위와 헤세드입니다. 내 결혼할 때의 사랑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는지 내가 너를 위해 기억하노라. 예레미야 2장 2절. 이런 사실은 일찍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던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을 망각하고 떠나 있는 그들의 전 상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떠나 너희의 인애, 하나님께서 향하던 그 모습, 경건한 모습, 하나님께 나아가던 그런 태도, 이것을 완고법으로 되어 있거든. 완고법.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을 이런 형태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 태도를 생각하시면서 아침 구름 심엄떠지는 이슬로 표현함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잘 알아듣게 쉽게 언급하십니다. 호세아 13장 또 3절을 보세요.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그것 안에서 밑에 내용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분명한 행동을 보이실 것과 또 그 이유를 무엇인지 의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데 있으세요. 문법상 5절을 보면 바라는 나아가는 그 빛 같은 내 심판을 미시아트 거룩한 주님의 속성에 따른 그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 입의 말로써 저희 이스라엘을 때려 죽였으니 선지자들로 내가 저희를 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런 죄 가운데 행한 너희를 심판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을 수 없는 점인 것이죠. 그것과 연장해서 6절에는 그 이유가 나는 인애를 원한다. 헤세드를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토대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적인 행위, 허식과 욕심으로 행하는 자기 나름대로 율법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여기는 한편의 종교적으로서 제사, 그러한 열심을 주님을 원치 않는다고 강하게 부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베델을 타락한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것을 인용한 마태복음 9장 13절이나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보시면 무엇을 지키는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말씀대로의 삶, 율법의 근본정신인 사랑의 삶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용한 두 본문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9장은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함께라는 단어. 죄인과 함께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12장은 안식이라는 단어와 성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른 주제지만은 그 두 장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이름 그 뜻대로 분리주의자로서 복음의 신앙에 배타적이고 분리되어 있는 그들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율법상의 조문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613가지를 만들 정도로 그것을 정통적으로 교류화시켜서 준수하길 원하였고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외식함으로써 지키면서 그렇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부정하게 여기며 자신의 이름대로 분리시켰어요. 대표적인 예로서 누가복음 7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죠. 토세,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분리시키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분리시키죠. 감사하나이다. 분리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후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박해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사도행전 9장 1, 2절, 빌립보 3장 5절에서 6절, 사도행전 13장 50절 같은 데를 보세요. 이런 것들이 제사법, 의식법, 시민법, 정결법, 무슨 이런 법들 기타 등등을 해서 지키려고 하나 실제로 그들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외식한 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2장 17절에 24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행위를 강조했어요.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어요. 말 그 자체로 외식이었죠. 마태복음 9장은 죄인인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자 식탁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목마르심을 경험하신 이유였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배부르게 하심입니다. 이는 복음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이에요. 이런 자들이 마태복음 12장을 근거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쉼, 그 안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분이 주신 쉼이며 그분이 주신 자유로서 죄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고린도서 3장 17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로마서 6장 20절을 보세요. 이런 자유는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분의 완성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참된 안식을 얻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12장이 보여주고요. 이런 안식 가운데 있는 자는 믿음으로 화합하게 됩니다. 믿음의 화합은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사랑으로서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히 행함으로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삶, 기쁨을 누리고 이것을 복음 증거의 삶으로 귀결시킵니다. 이런 자들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진짜 누리게 될 것이에요. 계시록 21장을 보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사랑을 내는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느끼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에 애쓰고 그 모든 일에 복음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승리해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는 찬양을 부르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준비했어요. 말씀을 쭉 묵상하고 사서 1장부터 14장까지 다 묵상하고 그리고 읽고 난 뒤에 다시 연구를 시작해서 연구를 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또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이 찬양을 좀 나눠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주께 돌아가 여호와는 우리 힘이요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주께 엎드려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공의는 새벽빛 같으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긍휼은 영원하니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생명을 걸고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공의는 새벽빛 같으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긍휼은 영원하니 우리 모든 죄악과 우리 모든 행위를 정직히 주 앞에 회개하여 둘째 날에 살리어 셋째 날에 일으킬 십자가 앞으로 나가세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공의는 새벽빛 같으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긍휼은 영원하니 오라 한번 다시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공의는 새벽빛 같으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긍휼은 영원하니 한 번 더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공의는 새벽빛 같으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긍휼은 영원하니 그의 사랑은 영원하니 그의 사랑은 영원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때 호세아 시대 또는 아모스 시대에 와 같이 지금 현재 시대 상황이 매우 어렵고 많은 사회 악들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만을 묵상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세우면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님께 다시 회개하여 나옴으로써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두가 위태롭고 아버지 국정 마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압법들이 아버지 통과되어 가려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법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이 식어져 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남 탓을 하고 남에게 회개를 외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회개하고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서 애타는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향해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구국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가운데서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역사의 귀한 토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시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